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그리고 공예배에 마음을 두고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예배 생활 썩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말씀 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만약에 또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말씀 생활보다 예배 생활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중이나 주말이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리고 읽고 있는 그런 습관을 상대적으로 예배 생활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생활이 말씀 생활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 중에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예배가 최고인데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우리 지난 주일부터 새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계속 지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배 생활이 말씀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예배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곧 예배지요. 제사 예배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성경을 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펴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성경을 펴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서 읽었던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보다 주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려면, 예수님 알려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성경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호세아 6장 6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해서 이 두 개 구절로 판단을 내린다면 예배보다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도대체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예배 생활보다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먼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려면 말씀을 펴야 알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또한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 없이 예배 생활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말씀을 펴야 하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내 삶이 공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삶이 공의롭지를 못한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단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예물을 열심히 드리면 그게 단 줄 알아요.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 보시게 되면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되게 중하게 여기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예배하러 오지 말래요. 주님이 오지 말랍니다. 내 가증히 여기고 구역질 나고 도저히 내 마당 내 그 성소에 마당 밟는 거 나 원치 않는다라고 차라리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16절과 그 17절 바로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선행을 행하지를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지를 않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하러 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삶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지를 못하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모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마다할 수 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오는 그게 단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뭐든 살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랑 예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음속으로 모르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야죠. 성경을 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펴야 해요. 주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덮어놓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의 성품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생활만 반복되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예배 생활보다 먼저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주님의 마음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삶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예배라는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있는 내용도 복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면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하지가 않고 가까이 살고 있지 않는다면 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복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을 얻기를 원하지요.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참 희한하게도 복 달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랑은 가까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의 그 삶에는 관계성이 있다.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비유의 말씀이 3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나무를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세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자생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누가 거기다가 심었습니까? 스스로 거기서 우연하게 시냇가에 나무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 시냇가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어요. 심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복이 그냥 아무 데서나 획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이 중요해요. 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될 존이 중요합니다. 그 존은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시냇가에 의도적으로 옮겨 심어야지만 과실을 맺는 겁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 자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 존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지만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내린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친밀하게 가슴에 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을 얻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존에 있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일부러라도 뿌리째 뽑아가지고요,
시냇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옮겨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땅을 파야지요. 나무 죽지 않게 뿌리채 뽑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죽지 않게 하려고 시냇가에다 땅을 파고도 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그 수고를 해야지만 사시사철 과실을 맺고 이 실과 가운데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수고가 없이는 여러분 형통할 수가 없고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복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지만 수고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삶, 바로 거기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시는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이라고 할 때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 전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바로 강단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쓰여진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다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말씀이 나눠지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설교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 설교자들에게 이르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얘기해라. 이거 얘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하라. 이거 선포하라. 이 말씀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 설교자들에게 이르셨을 때에, 이 말을 전하라고 이르셨을 때 그 주님의 의도 뒤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설교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시게 되면, 야, 이사야 선지자야,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말라고 좀 전해라 하셨을 때에 예배하러 오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공의와 정의,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걸 모르면서 나에게 예배하러 오느냐.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 삶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예배하러 오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 한마디로 그 변화의 순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라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회중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열매 맺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죠. 주님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주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면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월삭으로 드리는 거, 매월 첫째 주, 첫날 드리는 예배, 안식일 예배, 대회로 모이고 무슨 절기로 모이는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이 결여된 예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에서의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저도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예배 중심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온 힘을 다하여서 설교자들이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자가 선포된 말씀으로서 준비를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회중들,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전달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설교자만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어떤 씨앗이 떨어지든 그 씨앗을 보듬어 품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바위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입니다. 좋은 흙에 떨어져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씨앗이 얼마나 건강하냐? 씨앗이 얼마나 튼튼하냐? 씨앗이 얼마나 이 자생력이 있는 어떤 종자가 좋은 씨앗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시절 때에 이 설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의 말씀 함께 책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페이퍼를 쓴 적이 있어요. 뭐라고 페이퍼를 썼냐면, 설교 신학 시간 때 함께 모여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스트럭처, 그 구조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야지 비로소 이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이 될 수가, 이거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퍼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설교자들이 아무리 그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회중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없다. 결국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탈고라고 하지요.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설교자들이 준비가 다 됐다 해서 처음부터 끝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구수정도 하고 구조도 다시 한번 좀 매끄럽게 하고 그래서 야, 됐다, 이제 내일 올라가면 되겠지 라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준비 다 끝난 것. 설교는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페이퍼 썼어요. 어디서 끝나느냐?
선포가 되어지고 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 모든 예배가 끝나가지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갔을 때 그 말씀이 그 비로소 거기서 순종하게 될 때의 그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설교자가 아무리 방방 뛰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 절 전달했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말씀은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까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되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이퍼를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도 말씀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삶 가운데서 훈련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밭을 갈며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열게 해주시고 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준비가 되는 것, 그 공부도 회중들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어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말씀 지키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러 온다면 그 예배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 가지고 계신 주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러 나오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 순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선포된 말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느 하나만을 소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의 형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파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친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이 없는 예배 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준비가 된 선포된 말씀에는 잘 준비가 된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따라와야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형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복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해에 어떤 영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 한 달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을 두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바로 그러한 삶을 균형 잡혀서 갖추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으로서 2019년의 시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